누룩처럼 번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3주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급히 이제 떠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난히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급하게 폭동을 일으키고 핍박해 들어오니까 급히 떠나느라 그들을 제대로 이제 돌보지 못하고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베레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따라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저기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인데요. 고린도 중심으로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이동한 뒤에 바울이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실라를 파송하려니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얼굴이 탔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좀 얼굴이 덜 익숙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심한 성도들을 좀 살피고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진 소식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열매이기는 합니다만 교회가 세워진 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 소식이 전해오고 그 놀라운 소식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제 고무가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3주밖에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적었던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죠.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한 18개월 동안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1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들이 가지고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서나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같이 가르쳐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풀면 믿음의 역사이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이고 사랑은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아까 지도 보셨죠? 위아래 지역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양식이, 삶의 기준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 그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내 자신의 그런 영달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애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삶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비록 3주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두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라는 걸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이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3주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3주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 이 사실은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대한 이것 뜻을 저버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저버리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처럼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곧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한자로 뭐죠?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가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죠? 아덴은 그리스고 저 밑에 고린도 쪽으로 가면 이제 이태리 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유럽과 이 소아시아, 저 건너편으로는 안디옥 소아시아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동서교통의 요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역도 문화도 다 중심인 지역이에요.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시대에는 인구 이주 정책을 써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엔 수많은 민족이 모여 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그 안에 혼재하고 혼합해 있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이방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3주 전에, 그죠? 몇 개월 전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렇게 확 변합니까? 아니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 죄된 문화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음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에게 더 이상은 너희가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서 안 되고, 분명히 거룩한 삶은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된 삶,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다? 거룩함이라고요. 특히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6절에서는 분수를 넘어 여기 보면 형제의 아내를 범하여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불륜인 거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겁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뭐 이런 지역에 좀 성윤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BC 4세기에 이 아덴에 살았던, 아까 밑에 그리스 아덴에 살았던 데모스테네스의 강연 네아이라 반박이라는 강연이 있는데요. 네아이라 반박. 그 강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에게 3명의 여자가 있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 첩을 두고 합법적인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는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두는. 그죠? 일부 다쳐. 근데 뒤에 여기 보니까 합법적인 건 뒤에 아내만 합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쳐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뒤에 자녀와 가정을 위한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에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육체의 욕구를 위해 첩을 두는 것은 그 당시에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쾌락과 육체의 욕구를 위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정부를 두고 첩을 두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말을 한 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그냥 한량이 아니에요. 바람둥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지식과 덕망을 갖춘 모범 시민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추앙을 받던, 상당한 고매한 인격과 지식으로 덕망을 받던 모범 시민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의 이야기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심각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각 신전에 있는 이 지역들에는 다 그리스 신전들이 지역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한다는 핑계로 신전의 창기들과 얼마든지 음행을 할 수 있는, 음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던 터인지라 이런 문란한 문화 속에서 성도는 그런 문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 더 음란의 영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지난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그 반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성적으로 패러디해서 그죠?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등장시켜서 기독교를 조롱했던 장면들 뉴스로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소위 사람들의 공통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교묘하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포장되어서 사회 이곳 저곳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살펴본 이 헬라의 데모스테네스의 말이 사실 그 2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될 정도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소유로 인치신 성전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누가 내주하여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그죠? 내주하여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육신을 음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문의 문맥을 보면 이 아내가 원래 원뜻은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그릇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내로 번역하기보단 배우자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각각의 배우자를 대해야 된다.
여기서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이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구별됨과 존중을 통해서 각각의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저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대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에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온전히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설마 성도인데 성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도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공공연하게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절대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두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권을 내어드려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뭔가 방언을 하고 마음이 뜨고 이게 이런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다스림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즉 거룩함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어떻게 할 때,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라, 예수로 충만해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거룩의 범위를 내 자신으로 좀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 또 말씀 묵상, 경건 훈련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 성도로 이해를 하죠.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도하는, 개인적으로 수련하는, 그렇게 거룩을 훈련해가는 것으로 좀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거룩의 개념을 조금은 확장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거룩의 개념을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개념이 이웃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였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하였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이 얘기 뭡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10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주변만이 아니라, 자기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마게도냐, 베레아, 빌립보 이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믿음 안에 형제된, 자매된 이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김유봉 목사님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그분이 쓰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요 75년간 되게 긴 연구죠. 남성 724명의 삶을 추적했어요. 75년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75년 동안 한 연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플 중에 테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TED, 이게 강연 어플이죠. 거기에서 이 내용을 강의한 분이 4대째 연구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윌딩거라는 사람인데요. 처음 연구 대상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보스턴의 빈민가 아이들과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과 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연구를 한 거죠. 어떤 조건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놓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75년 동안 쭉 추적을 해본 결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부와 명예였을까요?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에는 건강까지 나빠지고 뇌 기능도 급격히 저하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있으면 안 돼요. 창식사님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집에만 혼자 있으면 안 돼. 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책들 읽어보면 노년이 되면 이제 친구도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정말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50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80대에도 행복했다고 하고요. 좋은 관계는 육체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었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 믿을 만한 사람이 집에 있는 이들이 기억력도 훨씬 오래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빨리 감퇴했대요. 그러니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빨리 감퇴하는 거예요. 많이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의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7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 결론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의지할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더라.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했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할 친구, 가족,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도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런 존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력은 신앙의 구력은 짧아요. 그죠? 뭐 3주 동안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이동한 다음에 했으니까 채 1년도 안 되는 그 믿음의 구력인데도 누구보다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랐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 지경이 겨우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그 교회들과도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10절 끝에 보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지경을 어떻게 해라? 더 넓혀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그 지경을 넓혀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그런 삶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기에 적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다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임직 받았을 때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장로되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네. 그렇게 농담 반 진담만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뭘 더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 임직을 받는다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섬기는 자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계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직분이 나중에는 정말 초심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았는데 마음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날을 쳐서 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모습을 조금은 약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좀 약간 거룩함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화장 같은 게 아닙니다. 거룩은 여러분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계속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거룩이 혹시 나에게만,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런 나에게만 한정된 거룩함은 아닌지, 근데 우리 안에 한정되는 거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외부로 향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거룩의 범람이, 요즘 우리가 홍수가 막 범람하는데 거룩의 범람이 우리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지경을 넘어가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또한 확장되어져 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년범들에게 호통을 치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여러분 천종호 판사님 혹시 아십니까?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막 소년범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부모까지 혼내시는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분의 천종호 판사님의 예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습을 좀 딱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경계 안팎의 타인들에게 다른 처우를 하려는 경향, 다시 말해 경계 안의 사람들은 내 사람이라 포용하려 하고 내가 생각한 경계 밖의 사람들은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어쩌면 그 경계를 나누는 이유가 경계 안팎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우하려는 생각이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보전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기 보전 본능, 그러니까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닥치고 자유의 전제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생활 보장의 근거가 되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 보존 본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득이 안 될 사람들, 피해가 될 사람들, 내게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배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질서, 이익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자기 보전 본능 상호 간의 이 충돌은 결국 자기가 다, 저도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그것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갈등이 심하게 되면 서로 폭력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폭력의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수반되는 인간의 감정에는 미움도 있고 싫음도 있고 그 중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격해지는 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혐오. 그죠? 혐오해서 그 사람하고 나의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것.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신분이나 정체성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거나 선의를 베푸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바운더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그 경계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의와의 원리를 작동시키려 하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것도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에는 경계 밖의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판사님의 마지막 이 한마디가 참 제 가슴에 울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는 이웃의 경계가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인간의 본성, 자기보존 본성을 얘기했어요. 자기보존 본성.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웃의 경계가 어디요? 땅끝까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좀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 제 안에 어느덧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좀 챙길 사람들, 여기는 이렇게 배제할 사람, 이렇지 않으세요?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누군가를 배제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셨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이 판사님 말처럼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은 고사하고, 온 유다에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내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는 배제하고 누군가는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여러분 담장을 넘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내 안에 장애물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잣대든지 간에 그 장애물이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흘려보내라고, 땅끝까지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래서 담장을 넘어가려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담장이 무너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 거룩의 담장을 뛰어넘어 우리의 거룩이 누룩처럼 퍼져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종용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